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 또 생명의 양식을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미련하고 연약한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의 원래 성경 이름은 광야에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보면 광야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야는 광대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어요. 영원히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는 곳이에요. 너무나 광대해요. 며칠 걸으면 끝나겠지, 몇 달 걸으면 끝나겠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곳이에요. 광대하기 때문에. 두 번째 광야는 위험한 곳이래요. 위험한 광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요. 일교차가 너무 커요. 그리고 지금도 광야에 잘못 들어서 길을 잃어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길을 잃기가 쉬워요. 표지판이 없어요. 그리고 광야는 불뱀과 전갈이 있어요. 위험한 곳이에요. 세 번째 광야는 물이 없는 건조한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고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아이들과 가축들을 끌고 나왔는데 물이 없어요.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 위험한 곳이에요. 우리 사는 인생도 광야 같죠. 시련과 역경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다짐을 하고 열심히 살다가도 계속해서 끝나지 않으니까 막막해져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어지고 화가 나기도 하고 광대한 곳이 위험하고 물이 없어요. 뭐 호사를 누리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물이잖아요. 생존에 꼭 필수품으로 필요한 것이잖아요. 광야에서 화려한 것, 호사를 누리는 그 아름다운 것들을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러한 물조차도 공급받기 힘든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 살아남기가 어려운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 세 가지 때문이에요. 너무 광대하고 막막하니까. 끝날 것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너무 힘든 곳이니, 위험한 곳이니까. 억울하기도 하고, 자기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절망하기도 하고,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 뭐 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남달리 욕심이 많아서 인생이 힘든 것 같지도 않은데, 남들 그냥 평범하게 다 누리는 것 같은 물이 없는 곳. 그래서요, 광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고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곳이 광야예요.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가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는 곳이에요. 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한 곳이에요. 그런데 광야에서는 내 경험과 지식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곳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들고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광야길을 걷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생각으로는 오른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왼쪽으로 가래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환경과 상황은 불안한데 평강을 누리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걸어갈 거예요. 광야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느냐. 오아시스를 만나면 그렇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믿음이 상승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다워요. 그런데 오아시스를 벗어나서 다시 모래사막을 가도 끝이 없는 그러한 광야를 걸을 때는 믿음이 바닥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언제나 신자여야 되고 어디서나 신자여야 돼요. 상황이 좋아질 때만 신자이고 믿는 자여서는 안 되는 거죠. 언제든지 신자여야 되고 어느 곳에서든지 신자여야 돼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자들은 광야길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걸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면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과 버티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니까 버티다가 포기하고 싶어지고 절망하면서 스스로 분노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광야예요.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광대해요. 위험해요. 물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광야를 살아남는 법, 광야에서 생존하는 비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에 15절부터 좀 읽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 출애굽 2년 1월 1일이었어요. 성막이 완공되고 나니까 구름이 기둥 모양으로 성막 위에 덮었어요.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인하면서 40년 광야를 걸은 거예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책임을 지켰더라. 광대한 곳, 위험한 곳, 물이 없이 건조한 곳, 그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해야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요.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이 죽을 것 같은 이 광야에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광야는 가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행진의 방향과 속도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이에요. 어느 정도의 속도로 따라가야 되는지 구름 기둥이 인도하는 속도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과 장소, 속도와 방향을 하나님이 정하세요.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저는 제가 우면동에서 살면서 목회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있나요?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 거라고 예상한 대로 살고 계시나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으실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니 지금 여기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는 그렇게 걷는 거죠.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버리고 떠났다면 그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낼 수 없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사는 법,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를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호수아 1장 7,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미국 유학을 준비하다가 정말 좋은 형님 목사님들이 교회를 개척해서 같이 할 거냐고 그래서 나 유학 가야 되는데요. 그냥 한 2년 정도 같이 하다가 다녀오라고. 그럼 할까요? 하고 새 가정에서 뜨인돌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때 만으로 제 나이는 30도 안 됐어요. 29이었어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목회자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부교역자로 있으면 내가 공부할 수가 없겠다 싶어서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 교회가 개척하는 일에 동참하게 됐고 1, 2년 지난 후에 형님 목사님들이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다 떠나면서 저 혼자 남게 됐어요. 근데 저는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30대 초반의 어린 목회자여서 사표 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자신이 없어요. 매달 교회는 적자가 나고 성도들 몇 안 되는데 주변의 동기들도 또 나갔던 목사님들도 이 교회는 소망이 없다고,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그런 시간이 없다고. 그때 저는 전도사였는데 정전도사님은 아직 젊으니까 상관없지만 우리는 나이가 있어서 가능성 없는 일에 몇 년의 시간을 더 허비할 수 없노라고 떠났어요. 너무나 막막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없으니까 사표 내고 제가 2달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성도들만 남아서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유학을 포기하고 다시 들어왔어요. 그 성도들 때문에. 제 계획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내 꿈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외국에서 공부하고 잘 준비한 후에 보란듯이 목회하고 싶었거든요. 그때 어느 날 큐티할 때 이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었어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정말 실력 있고 착하고 훌륭한 형님들이었어요. 목사님 2분 다 그랬어요.
참 좋은 목사님들이 든든하게 교회를 함께 동역했었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가장 무능하고 어리고 준비가 덜 된 제가 몇몇 교우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데 너무 막막한 거예요. 두렵고요. 도망가고만 싶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요. 근데 저는 지하교회에 있었으니까 빛이 한 방울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야야로 묵상했어요. 낮이 없어요. 밤밖에 없어요. 항상 깜깜해요. 새벽기도 끝나면 하루 종일 말씀 붙들고 온 책상에 주석과 논문들을 펼쳐놓고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면 내가 모세하고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 너하고 함께 있을 거고 네 길이 형통하고 평탄할 거라고.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야.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거야. 너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 이 말씀을,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다 지켜서 행하라고. 그럼 내가 너랑 함께 할 거고 너는 형통하게 될 거라고. 제가 그대로 따라했어요. 그래서 형통하게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광야는 광대해요. 며칠 걸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광대한 곳이에요. 매주 금요일마다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어요. 교회가 빨리 자립하기를 원하니까요. 그런데 새 가족이 안 와요. 어느 해인가는 1년 동안 한 사람도 안 왔어요. 여러분, 그게 목회자에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매주 나가서 전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새 가족이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1년 동안. 수없이 저 자신을 자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게 맞는가? 내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건 아닐까? 역량도 안 되는 사람이 목회하겠다고 나서가지고 우리 교우들, 우리 아이들 이 고생시키는 것 아닌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성도는 한 사람도 없었는데 저는 그러한 자책이 날마다 들어요. 광야예요. 제가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동기 목사님들이 2번이나 찾아왔어요. 돈 봉투를 들고. 지금 생각하면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정 전사님, 이렇게 목회하지 말고 이 돈으로 교회 리더들하고 함께 부산의 풍성한 교회 가서 두날개 프로그램을 배우든지 알파 코스를 배우든지 전도 폭발을 배우든지 교회 성장 프로그램을 배워서 목회를 하라고. 그래서 돈을 가지고 왔어요. 2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나중에 할 거예요. 안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언젠가 저는 할 줄 알았어요. 목회를 배우고 교회를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배워서 좀 적용하고 우리 교회도 부흥하기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 8절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 아직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공부가 안 끝났어요. 유학 가서 하려고 했는데 유학을 못 갔으니 이제 독학으로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어요. 이거 공부 끝나면 갈게요 하고 돈을 돌려줬어요. 안 받았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눈물 콧물 빼면서 말씀에 회개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그 지하 작은 교회 예배당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말씀이 조금씩 쌓이니까 내가 변하고 혈기로
보란듯이 목회하려고 했던 모든 교만이 다 무너져 내리고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광야길에 들어서서 회개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 두 사람 보내주시기 시작했어요. 주변에 크고 좋은 교회들이 참 많았는데 아이들을 들쳐업고 그 지하에 작은 초라한 예배당으로 성도들이 찾아오는 게 참 신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젠 저는 더 이상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 갔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서 광야 길게 가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죠. 누가 광야에서 오래 살고 싶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죠. 빨리 이 광야를 벗어나고 싶죠. 그런데 길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러한 교회 성장 프로그램에 열심을 내고 말씀을 소홀히 했다면 저는 교회 성장을 우상으로 삼아 나의 목회적인 욕망과 야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목회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말씀이 소중한 줄을 몰랐을 거예요. 말씀을 이용해서 설교 잘해서 교회 성장시키려고 했지 말씀 순종하는 것 자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걸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광야죠. 광야. 광야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걸어가야 돼요. 2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갔다고 말했는데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광야에서 이 세 가지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진을 치고 행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지켜내는 거예요. 순서를 주목하세요. 첫 번째가 뭐예요? 진을 치는 게 먼저예요. 좀 우리 생각에는 행진을 해야 멈추잖아요. 근데 진을 쳤다가 먼저예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행진이에요. 이게 성경의 순서예요.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진을 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쉬는 법부터, 멈추는 법부터 배워야 돼요. 자동차가 잘 달리기만 하고 멈출 줄을 모르면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위험해요. 죽어요. 진을 먼저 쳐야 돼요. 창세기 1장 보세요. 뭐부터 먼저 해요? 저녁이 먼저예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해 떨어지면 하루의 시작 시간으로 삼아요. 쉬는 것부터 하는 거예요. 천지창조하고 여섯째 날 사람이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맨 처음 한 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지켜요. 여섯째 날 만들어진 사람들이 일곱째 날 안식일에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행진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멈춰서 쉬라고요. 진을 치라고요. 진을 먼저 쳐야 돼요. 19절과 22절을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지 않았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광야가 하루하루가 힘든데 오래 구름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은데 오래 구름이 안 움직여요. 그때 조바심 낼 것 없이 하나님 신뢰하면서 멈추는 거예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에 머물렀고 행진하지 않아야 돼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주님이 멈추시면 우리도 멈춰야 돼요. 멈추면서 그냥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거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들을 확인하는 시간이거든요. 가나안 땅에는 구름 기둥이 사라졌어요. 거기 들어간 후에. 그때는 이제 스스로 농사지어서 먹고 살아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곳이 광야거든요. 그냥 멈추어서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배우면서 칼을 가는 거예요. 쉬면서 칼 가는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에요. 그렇게 잘 쉬어야 더 효율적으로 추수를 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우리의 영성을 강화시키고 우리의 분야의 실력을 길러내야, 만약에 저의 광야가 짧았다면 말씀 몰랐을 거예요. 지금보다 훨씬 말씀의 소중함도 모르고 말씀도 제대로 모르고 목회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광야 시간, 그걸 견디고 나니까 이제 두려운 게 별로 없어요. 인생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어느 곳에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광야예요. 때가 되면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오아시스가 없으면 반석에서 안반수잖아요. 그게 천연 안반수.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세요. 내 믿음 없는 게 문제지 하나님은 무능한 분이 아니잖아요. 광야에서 멈출 때에는 실력을 기르는 거죠. 운수 좋은 날이라는 현진건 선생님의 소설이 있죠. 재수가 못 붙었는지 근 열흘 동안 인력 거꾼 김첨지에게 수입이 없었어요. 맨날 허탕치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포 전에 한 달 좀 넘는 때부터 아내가 아팠어요. 김첨지의 아내가. 열흘 전에는 뭘 잘못 먹었는지 체해가지고 더 심해졌어요, 병이. 그런데 밥도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고 약은 꿈꿀 수도 없었어요. 약 한 첩도 지어줄 수가 없었어요. 아침에 인력거 끌고 출근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붙잡아요. 나 너무 아프다고. 오늘은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이 사람아, 그래도 나가서 돈을 벌어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살지.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날싸 말고 계속해서 인력거꾼 김첨지에게 손님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조금 높은 가격으로 불렀어요. 비가 좀 오니까. 그런데 손님들이 다 그 돈을 주고 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아내의 걱정이 되었어요. 죽진 않겠지? 많이 아픈 아내를 두고 나왔는데 몇 시간 지나니까 이제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그리고 약 그리고 며칠 먹을 밥 정도 벌었어요. 그만둘까? 그런데 손님들이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계속 아내 걱정을 하면서도 소갈머리 없는 여편네 같으니라고, 이렇게 운수 대통한 날인데 오늘만은 일 나가지 말고 곁에 있어달라고? 안 나왔으면 어쩔 뻔했어? 운수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가다가 친구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하고 기분 좋게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 사들고 집에 갔는데 김첨지의 아내는 죽어 있었어요. 중간에 멈췄더라면, 그리고 아내에게 가보았더라면 아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혹은 그렇게 혼자 외롭게 죽지 않도록 버려두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 남편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은요? 달릴 줄만 알면 이렇게 돼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면서 정말 이 책은 한 페이지도 버릴 게 없는 책이에요. 우리 교우들에게 추천도서로 소개한 적도 있는데 우종영 선생님이 쓴 나는 나무에게 인생을 배웠다는 책이 안 읽어보신 분들 한번 꼭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나무들에게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매 페이지마다 배울 내용들, 밑줄 쳐야 될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이 책에 이런 내용 나와요. 나뭇가지가 열심히 자라요. 그런데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나무는 여름이 깊어질수록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햇살이 여전히 머리 위에서 장렬하고 있고 날이 추워지려면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도 더 이상 뻗어나가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멈춘 가지는 그 끝에 꽃을 피운다. 한여름 우리 눈을 기쁘게 하는 형형색색의 꽃들은 가지가 성장을 멈췄다는 증거다.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하면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다. 내쳐 자라기만 하면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져 결국 에너지가 고갈되기 때문에 꽃을 못 피워요. 열매를 맺지 못해요. 계속 달리기만 하면 위험한 자동차예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쉬는 거예요. 진을 치면서 멈추는 거예요. 멈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멈춰 서는 거예요. 다들 빨리 달리고만 싶어요. 다들 빨리 가나안 땅에 가고 싶어요. 빨리 멋진 셰프가 되고 싶고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그런데 멈춰야 돼요. 멋진 셰프가 되려면 접시를 닦아야 돼요. 양파를 까야 돼요. 그거 빨리 졸업하려고 나면 기본기가 약해져서 실력 있는 셰프가 될 수 없어요. 쇼팽도 베토벤도 모차르트도 치고 싶으면 바이엘 체른이라는 재미없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내야 돼요. 그래야만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될 수 있어요. 모든 분야가 똑같아요.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이 힘들고 지루한 일은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멋진 역할만 하려고 해요. 빨리 가나안 땅에 가서 누리는 것들만을 추구해요. 광야를 버텨낼 힘이 있는가? 멈추고 안식을 누릴 때 중요한 것은 혼자 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 신명기 5장 13절 14절 보세요.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 중에 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너 혼자가 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쉬는 것이라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아들, 딸,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가축 내 집에 10개까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하면서 남종과 여종을 쉬라는 말을 2번 했어요. 위에 나왔잖아요. 남종, 여종. 그런데 끝부분에 남종과 여종을 한 번 더 반복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강조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멈춤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남종들, 여종들까지 너와 똑같이 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만 멈추고 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직원들에게도 쉼과 안식을 주어야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장님만 쉬는 게 아니라 건물주만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도 함께 쉴 수 있도록 세입자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남종도 여종도 모든 짐승들까지도 일주일에 하루씩은 쉴 수 있도록 안식을 주란 말이에요. 그런 사회가 성경적인 사회이죠. 함께 쉬는 것. 2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계속 쉬고 있으면 안 돼요. 광야는 우리가 계속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에요. 거쳐가는 통과해야 되는 훈련의 장소예요. 우리는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 돼요. 20절과 21절 보세요.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른 날이 적을 때에도 오래 걸었어요. 좀 더 쉬고 싶어요. 그런데 머무르는 날이 짧았어요. 그래도 구름이 일어나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해야 돼요.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있다가 아침까지, 저녁에 구름 멈추겠죠? 그 다음에 아침에 보니 아침에 바로 떠요. 그러니까 하루 저녁 잠만 자고 나서 다시 행진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위에 있는 두 줄하고 맨 밑에 세 번째 줄하고 내용이 뭐가 달라요?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은 그 앞에서 했잖아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하고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행진했다는 말은 같은 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두 번씩 똑같은 말을 반복했을까요? 번역이 잘못된 거죠. 한글 성경 번역이 틀렸어요. 원문은 같은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 밤낮이 아니에요. 낮 밤이에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낮에 구름이 가다가 이제 어디서 멈췄잖아요. 그 다음에 밤에 갑자기 구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야 될 시간인데 밤에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구름이. 그러면 힘들었겠죠. 잠잘 시간에 잠 못 자고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어나서 천막을 거두고 밤에 행군을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윗 내용하고 아랫 내용은 다른 내용이에요. 애들 깨우고 졸려 하는데도 들쳐업고 끌고 짐 다 싣고 한밤에도 행군을 했다는 뜻이에요. 어디에 적들이 있을지 모르니, 어디에 위험한 맹수들이 있을지 모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구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 행진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오아시스도 있고 좀 더 오래 머물렀으면 좋은데 그런 곳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름이 일어나면 바로 천막 걷어서 행진하는 거예요.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갖지를 말자. 미련 없이 일어서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아무리 여기가 좋아 보여도 움직여야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해야죠. 우리는 행진해야 돼요. 달려갈 길들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20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에베소 장로들을 모아놓고 예루살렘에서 환난과 박해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편안히 살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갈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필리포서 3장에서 바울은 나의 다름질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지금까지 내가 했던 과거 일은 잊어버리겠다고. 이미 빌립보서 쓸 때 사도 바울은 많은 사역을 다 일구고 로마 제국 평균 연령을 넘어서 할아버지예요. 그런데도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내가 그동안 했던 일들은 잊어버리고 그거 누리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런 노후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누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영적으로 게을러도 된대요. 누가 나이 들었으니까 은퇴하면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해도 된다고 어느 성경 어느 구절에 있어요? 달려가야죠. 그동안 우리가 했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해야 될 사명을 향해 달려가야죠. 그런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진해야죠. 주저앉아 있으면서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직임을 지켰더라. 하나님이 주신 각각의 직임을 지켜야죠.
레위기 10장에 보면 아론의 큰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어요. 모세형 아론에게. 그리고 아론의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큰형과 둘째 형이 죽었어요. 그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엘르아살, 이다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죽는다. 너희들의 불충성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치지 않게 해라. 너희 두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할 것.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슬퍼할 테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인 너희 세 사람은 슬퍼하지 마라. 회막에서 떠나지 마라. 하나님이 주신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라. 그래서 아론은 두 아들이 죽던 날에도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서 8절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고 그랬어요. 너의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이 주신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전제와 같이 나는 벌써 부어졌고 이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고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고 계실 거야. 우리 그 순간까지는 달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야 돼요. 주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라. 작년에 우리나라에 참 기쁜 일이 있었죠. 노벨상은 수학상이 없어요. 그래서 필드상을 수학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그동안 아무도 없었는데 허준희 교수가 작년에 필드상을 수상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러분 언론을 통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서울대학에 들어가긴 했는데 공부에 취미가 없었어요.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 중에 하나이죠. 들어가긴 했는데 학문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성적이 F하고 D밖에 없어요. 남들은 3, 4년에 졸업하는 서울대학을 10학기를 다녔어요. 몇 년을 더 다녔어요. 다른 학생들보다. 학점이 모자라서. 근데 3학년 때 히로나가 헤이스케라는 일본 수학 교수님을 만나게 돼요. 3년 동안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서울대학에 와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그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필드상 수상자예요. 히로나가 헤이스케가 쓴 학문의 즐거움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나와요. 히로나가 헤이스케의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때 큰 회사의 사장님, 성공한 기업가였어요. 대부호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일본이 패망하면서 가진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되고 일본이 토지개혁을 하면서 완전히 제대로 집이나 전토 값을 받지 못하고 한순간에 망하게 되었어요. 히로나가 헤이스케 아버지 어머니는 애가 15명이었고 히로나가 헤이스케는 7번째 아들이에요. 7째예요. 애들은 15명인데 갑자기 망했어요. 그때 이 히로나가 헤이스케의 아버지가 망한 다음 날부터 이렇게 살았대요. 아버지는 그다지 당황하지 않고 그처럼 사방이 막힌 상태에서도 아버지 특유의 방식으로 대처하셨다. 행상을 시작하신 것이다. 전에는 걸치지 않던 허름한 옷을 입고 반찬도 형편없는 도시락을 싸들고 매일 아침 일찍 자전거에 직물을 싣고서 가까운 동네나 시골로 행상을 다니셨다. 회장님 소리를 들으면서 살던 이분이 그냥 굽신굽신하면서 옷감 사달라고 동네마다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는 태연하셨다. 이전과 다름없이 나를 보아라 하는 듯한 자신만만함을 보여주면서 생활력이 가득 찬 자세를 유지하셨다. 한 인간의 가치는 역경에 처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가 하는 데서 드러난다.
만약에 히로나가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맨날 술 먹고 그냥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 살았다면 필드상을 수상하는 아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히로나가 히스기야는 아버지에게서 인생을 배운 거예요. 자기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게 자기 아버지인데 성공했을 때 아버지가 아니라 망한 다음 날부터 아버지의 모습 말이에요. 자기 직임을 지킨 거잖아요. 오늘 설 명절인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잘 지키고 있나요? 많은 가정에 아버지는 있는데 아버지의 기능이 없는 집이 많아요. 아버지는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역할이 없어요. 남편은 있는데 남편의 역할이 없어요. 어머니는 있는데 어머니의 역할이 없어요. 형통할 때뿐 아니라 역경에 처했을 때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직임을 지켜야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9장 16절 보시면 항상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세요. 낮에는 구름이 밤이면 불 모양이 항상 40년 동안 항상 함께 있었어요. 천사 같은 엄마도 때로 우리에게 상처 줄 때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몰라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아요. 엄마는 우리를 잊어버리는 날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셔요. 그 하나님 붙들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힘겨운 마음들을 쏟아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광야를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진숙 선생님 쓰신 광야를 지나며라는 CCM의 가사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